11월 새벽기도회 그리고 느헤미야 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한 달도 주 이름을 승리하는 평안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반드시 복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주의 봉사가 내가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두 가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회복, 그리고 하나는 변화. 우리가 삶이 무너지고 흔들리고 어려움이 있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것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고 회복한다고 할 때 옛날 상태로 그냥 돌아가는 걸 넘어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변화와 성장, 그것이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의 회복과 변화를 방해하는 문제의 원인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외부의 문제 원인과 내부의 원인이 있습니다. 외부의 공격과 내부의 문제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대적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노리고 유혹하고 위협하고 공격합니다. 항상 깨어 있어서 철저히 준비하고 이 공격을 막아내고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것도 역시 영적 싸움입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사명을 위해 살려고 그냥 가만두지 않고 수시로 공격합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서 막아내야 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고 또 주시는 변화와 회복을 얻기 위해 방해되는 또 한 가지가 내부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을 승리하고 또 사명 감당하고 회복과 변화의 복을 받으려면 반드시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으려고 왔지만 그의 이 전체를 보면 보이는 성벽을 넘어서서 이 이스라엘의 무너진 신앙 공동체, 하나님 백성 공동체를 회복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하면 싸움에 승리할 수 없습니다. 싸우기 전에도 망합니다. 그래서 공동체 하나 되지 못한 하나님들을 찾아내서 공동체 든든하게 하나 되게 해야만 승리할 수 있고 회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20일 한 달은 특히 느헤미야 새벽기도가 계속되는데 이 새벽기도 모였지만 이 느헤미야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한 달 동안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서 모든 싸움을 이겨내고 약선 복을 받아 회복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유다 총독으로 내려와서 백성 격려하고 힘을 주어서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주의 족속들이 방해하고 위협하고 조롱하고 공격하려고 했지 하나님이 막아주셔서 그들의 계획은 실패하게 하셨고 성벽 재건 공사는 원만하게 신속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벽 재건 공사는 잘 진행되는데 생각지 않은 일이 생겼는데 백성들 사이에서 원망하는 소리가 나온 것입니다. 1절에 보면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공동체 안에서 백성들이 같은 형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어떤 사람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의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흉년에 복지를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어 왕의 세금 바쳤다. 백성들은 먹고 살기 힘드는데 자녀가 많아서 살기 힘들고 흉년 때 복지도 거두지 못했고 바상하게 세금 바치기 힘들게 살고 있고 가진 것이 없고 밭과 포도원과 집을 저당 잡히고 빚을 냈다는 상황입니다.
5절에는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와 육체가 같고 우리의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들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는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니 우리에게는 아무 힘이 없도다. 그래서 너무 가난하고 힘들고 것이 없고 해서 밭과 포도원과 집까지 다 팔아넘겼고 저당 잡혔고 심지어 자녀들까지 종이 되었다. 그 말합니다. 똑같은 유다 백성인데 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같은 동족에게 종으로 넘기게 되냐? 이런 원망이 받아났습니다. 그리고 찾아올 힘도 없다고. 느헤미야는 정말 민족을 사랑해서 무너진 성벽을 세우려고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달려와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그들 중에 지도자들과 부자들이 같은 백성들의 가난함을 이용해서 저당 잡히고 그걸 갖고 그 돈을 빌려주고 또 종으로 자녀를 종으로 받고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가 백성 사이에 원망이 생긴 겁니다. 백성의 힘을 모아서 물론 성벽을 쌓고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회복하려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들 사이에 지도자들과 귀족들이 남의 어려움을 이용해서 어려움에서 이익을 취하는 그리고 그 공동체 갈라지게 원망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주 중요한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적으로 보면 우리가 새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때입니다. 이제 코로나19라는 것이 톡 터져가지고 올 1년 동안 우리 믿음을 지키는 데 힘들어서 몸부림치면서 달려왔습니다. 이제 속 회복하고 이제 일어나서 우리 공동체 회복하고 주님 비전과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야 될 중요한 때입니다. 근데 이때 우리에게는 이런 문제가 없나요? 우리를 하나되지 못하게 하고 공동체 내부에서도 원망하는 그런 일이 있지는 않나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되지 못하고 힘을 하나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이 무엇인가요? 느헤미야는 이 백성들이 원망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공동체 하나님을 회복했는가? 우리가 영적적인 승리하고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의 약속 원하시는 회복과 변화를 위해서 어떻게 이 공동체 하나 되고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함께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죄를 미워하라는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라. 6절을 보면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세 번역은 그들의 울부짖음과 탄식을 듣고 보니 또한 침으로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다. 백성들이 말을 화가 났습니다. 백성들이 우리가 자식들 길때 돈도 없고 또 세금도 내야 되고 집과 포도원을 다 저당 잡히고 자들까지 종들을 팔려갔는데 힘이 없다고 하는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냐고 하는 그 소리를 듣고 같은 동족들에게 팔려는 거 듣고 너무 화가 나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때, 힘을 모아야 될 때, 가진 것이 많고 높은 주인 지도자들이 이렇게 남의 동네 어려움을 이용해서 이익을 취하다니 하고 막 화가 났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거 넘어서 그들의 행위는 동족들을 착취하고 공동체 깨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 말씀 어긴 죄였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 분노한 겁니다. 출애굽기 22장 25절에 보면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같은 동족에게 가난에 돈 구워줄 때는 절대로 이자를 받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25장 35절 이하에도 하나님은 같은 동네 형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자 받지 말고 구워주고 또 더 절대로 동족은 종으로 삼지 말라고 했어요. 그것이 빚이 있어서 종으로 팔려와도 다른 이방 노예같이 그렇게 대우하지 말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절대로 종으로 팔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느헤미야가 분노한 이유는 이 귀족과 부자들이 단순히 다른 자기 형제, 동족의 어려움을 이용해서 이익을 취한 것을 때문에 화가 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죄 때문에 분노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공동체를 갈라지게 하는 죄인 것이었던 것이죠. 이다음에 토저는 철저한 십자가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미워야 할 것을 미워해야 진정한 사랑이 가능하다. 마귀를 미워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죄를 미워하지 않으면 의를 사랑할 수 없다. 죄와 불의, 선과 악, 의와 선, 그리고 의와 불의, 이것을 분명히 구분하고 죄를 미워해야 의를 사랑할 수 있다. 진리의 기준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이죠. 죄를 미워하지 않는 사람이 의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악을 미워하지 않는 사람이 선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마귀를 미워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사는 사람은 마귀를 미워합니다. 선을 사는 사람은 악을 미워합니다. 의를 사는 사람은 불의를 미워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죄와 불의를 미워서 죄는 미워서 견딜 수 없어. 이 죄를 해결한다 분노하는 것이죠. 여러분, 죄를 미워하고 마귀를 미워할 줄 알아요. 그래야 말씀 하나님 사랑하고 이걸 가지고 성도를 사랑하고 이웃사람 공동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들이 죄를 미워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쉽게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지을 수 있고 넘을 수 있지만 그 죄 때문에 죄를 미워하고 아파하는 마음이 없어요. 남들도 그런데 뭐 그럴 수 있지 뭐 이렇게. 그다음 1장에서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의 형편 듣고 가슴이 아파서 통곡하고 기도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와 우리 아버지, 우리의 집안이, 우리 민족이 범죄했습니다 하고 자기와 자기 가문과 이스라엘 족속의 죄 때문에 아파하며 통곡하며 금식하며 기도했거든요. 죄를 미워하는 사람은 죄를 아파합니다. 남의 짓도 미워하고 내가 죄진 것도 아파하고 회개합니다. 이 죄를 미워하고 죄진 것을 아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을 하는 말씀으로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죠.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라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공동체를 바로 세우려면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죄를 미워해야 됩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 성질을 이용하고 공동체를 깨뜨리는 죄를 미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죄에 대한 심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고 죄 문제 해결하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승리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깊이 생각하고 오래 기도하라. 깊이 생각하고 오래 기도하라. 7절,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이 이르기를. 느헤미야는 백성의 말을 듣고 원망의 말을 듣고 막 화가 났습니다. 분노했습니다. 이럴 수가 있냐. 그런데 깊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동합니다. 깊이 생각하고 이 사람들을 불러다가 꾸짖습니다. 당장 이것들이 뭐야 하고 당장 막 야단치고 당장 잘라고 확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깊이 생각한 후에 귀족들과 부자들을 불러가지고 그들을 책망합니다. 그럼 이때 느헤미야가 깊이 생각했다는 게 뭘 의미할까요? 오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생망사 안 되죠. 기도해야죠. 느헤미야는 백성 원망한 소리를 듣고 공동체의 숨긴 문제를 발견하고 지도자들의 죄를 보았을 때 분노했지만 바로 행동하지 않고 성급한 행동하지 않고 오래 깊이 생각하고 오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방법으로 이 길을 해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동기가 순수하고 목적이 옳아도 방법이 잘못되면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느헤미야는 바사 나라의 왕에 의해서 유다 지방 총독으로 임명되었기 때문에 총독의 권한을 그들을 심판하고 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깊이 생각하고 오래 기도하고 행동합니다. 그렇게 법적으로 처리하면 원마 해결되고 죄는 해소하겠지만 공동체 하나됨은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용이 옳지 못하도다. 우리도 이방 사람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었냐. 세 번역은 당신들이 다쳐서 옳지 못않습니다. 이번에 원수들에게 웃음거리가 되지 않으려거든 하나님을 두려면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백성이 자기 동족의 아픔을 이용해서 욕심을 이루면 이 안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웃음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서 하고 믿음으로 공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는 죄와 악을 향하는 자들을 법과 규정으로 처벌하기 전에 감성과 이성과 신앙의 호소에서 그 스스로 죄를 깨닫고 돌이키게 했습니다. 죄와 불의를 미워해야 됩니다. 그러나 깊이 생각 오래 기도하고 하나님이신 지혜 방법으로 해결해서 죄도 해결하고 공동체도 잘 세울 수 있는 지혜로운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죄를 깨달으라. 죄를 깨달으라 또는 죄를 깨닫게 하라 다 같습니다. 7절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어두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을 우리 힘을 다해 도로 사자건을 너는 그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며 그들이 잠잠히 말하였기를. 분명한 것은 너희면 정확하게 그들 전체 백성을 모으라고 대회를 열고 공개적으로 책망했습니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랫동안 말씀을 듣고 배우지 않아서 잊어버렸거나 몰랐거나 알면서도 욕심되고 그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드러낸 이유는 그들을 징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깨달음이 은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서도 그게 죄인지를 모릅니다. 느헤미야가 한 일은 그들을 처벌하기 전에 그들로 죄를 깨닫게 한 것입니다. 어떻게 너희가 동족들에게서 높은 이자를 받느냐? 이 어려운 때에 어떻게 이 동족들에게 높은 이자를 받아서 너희 배를 채우냐? 우리는 우리 동족을 살리려고 저 내려왔는데 너희는 너 형제를 팔게 하느냐? 하고 그들을 책망하더니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러니 이제 또 계속 보였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고 이제 이 행위를 그치기로 합니다. 그건 내일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핵심은 무엇인가? 어떻게 회복과 변화가 일어나느냐? 깨달음입니다. 말씀을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냥 분노하고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깨우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를 바로 세우고 하나님이 원하신 회복과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 자신의 죄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죄를 책망하실 때 인정하고 겸손히 받아들이고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 욕심 때문에 나의 죄악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서로 원망하게 하고 하나됨을 깨트리는 일이 일어나서 안 됩니다. 어릴 때일수록 모든 것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말씀과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말씀에서 내 죄가 무엇인지 깨닫고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멈추고 욕심버리고 그러고 나서 하나됨을 위해서 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공동체든지 외부의 공격을 망하는 경우보다는 자기들끼리 싸워서 망하는 것이 더 크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증명됐습니다. 그래서 정면으로 맞서 싸워서 이기는 기도 하고 첩자를 들여보내서
분열을 일으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작전들을 쓰지요. 그런데 외부의 공격보다 내부 문제로 공동체가 나라 망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마귀의 전략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서 서로를 내려놓고 욕심 내려놓고 다 내려놓고 하나됨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함께 사는 길입니다. 똑같은 가족인데 고난과 역경과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차이납니까? 어떤 가정은 평안할 땐 괜찮다가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으면 콩가루가 되고 다 다투고 싸우고 너 때문이라고 다 싸우고, 어떤 가정은 어려울수록 가족들이 똘똘 뭉칩니다. 어떤 가정이 좋은 가정입니까? 어떤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입니까? 우리 정말로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는데 이때는 정말로 누구를 원망하지 않고 서로 하나 되는 게 중요합니다. 조금도 혹은 나 때문에 원망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격려하고 이해하고 기다리고 세워주어서 조금도 원망이 없이 해야,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나가야 이 하나된 힘으로 외부의 공격도 막아내고 싸워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지 못하면 절대로 이 분열된 것을 가지고는 절대로 공격과 싸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 때 이스라엘의 문제는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해왔는데 느헤미야가 보고 분노해서 바로잡은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이런 것을 죄인 줄 알고 깨닫고 회개 혼나고 바로잡으면서 그런 지도자가 없었어요. 그런 줄 알고 그냥 뜯어먹고 살고 당하고 살고 살아온 건데 느헤미야는 이건 아니라고, 하나님 앞에서 이러면 안 된다고, 하나님 보고도 이러면 안 된다 하고 죄를 깨닫게 하고 기도하고 바로잡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너진 성벽을 든든히 세워놔도 내부가 무너져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보이는 성벽보다 더 중요한 게 내부를 든든히 세우는 것이었죠.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느헤미야는 이 성벽을 세운 일을 통해서 성벽을 세운 후에도 계속해서 이 공동체를 믿음으로 세우는 것에 아주 힘을 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랑하셔서 이 무너진 성벽을 세우는 과정에서 이 문제 드러나게 하시고 느헤미야도 해결하게 해서 공동체 세워진 것, 이것도 축복의 은혜였습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는 두 가지로 공격합니다. 외부에서 공격하고 위협하고 안 되면 내부의 문제를 일으켜서 갈라지게 만듭니다. 서로 원망하게 하고 욕심으로 죄를 짓게 하고 다투고 싸우게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원망이 없게 하라. 누구나 다 힘듭니다. 아차 말 한마디에 서로 마음 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가 그렇지 않도록 조심할 때입니다. 11월을 시작하고 이제 2달이면 새해가 다가오고 우리가 지금 미래를 기획하고 미래를 꿈고 기도 준비할 때이고 올해를 잘 정리하고 결전하고 새해를 볼 때인데 이 한 달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이라고요? 회복과 변화와 성장이요. 복주기 원하세요. 새로워지기 원하세요. 우리 때 일하기 원하세요. 그러게 우리가 믿음을 굳게 해서 외부의 공격을 막을 뿐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고 말씀으로 세워서 우리가 원망이 없게 하고 누구도 건너없는 든든하고 사랑과 믿음 완전 하나 된 단단한 공동체를 세워야 됩니다. 오늘 항전직이 찬양하셨는데 여기에는 항전직의 책임이 아주 큽니다. 지도자의 책임이 아주 큽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를 믿음과 말씀과 사랑으로 든든히 세워나가서 하나된 힘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모든 공격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회복하고 변화되고 성장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11월을 시작하면서
느헤미야 새벽을 깨우고 주신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내고 다시 모든 것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복받기 원하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변화시키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복을 주시고 하나님 주신 사명과 비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적마귀도 가만히 있지 않고 수없이 공격하고 위협하고 방해할 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깨어 있어서 모든 위협과 공격을 막아내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죄가 들어오지 않게 하시고 죄를 미워하고 죄를 깨닫고 과거의 죄를 다 번던으로 해결하여서 모든 것 해결하고 그리스도 안에 사랑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하나 되는 든든한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때를 살아갈 때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믿음 안에 사랑으로 하나 되어 든든한 공동체 똘똘 뭉쳐서 하나님으로 외부의 적을 물려쳐 나가고 진상 감당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적이 무엇인지 주님 보여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방법 해결하고 죄를 다 멀리하고 원망 없이 하나 되려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서 거룩하고 의롭고 사랑과 평강이 넘치는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 된 힘으로 서로 사랑하고 세워지며 원망이 없게 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고 다음 세를 세우고 저것을 섬기고 행복해서 만든 삶을 감당하고 영광 돌리고 진정한 복을 받고 이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대대로 물려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은혜를 간구합니다. 지금 한 달 동안 주님께 복의 복을 도와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마다 함께 하시고 통행하시고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입에 한 목소리 기도하면 하나님 11월 한 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일터와 자녀를 교회를 민족을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축복하여서 죄를 멀리하고 죄를 없이 하고 원망이 없게 하고 사랑과 밀사 성령 안에 하나 되어서 힘있게 달리고 어려움 이겨내고 사명 감당하도록 우리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움부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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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아버지 아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이들을 깨워주시고 말씀으로 은혜받게 합니다. 11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이 한 달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를 통해서 일터를 축복하심으로 번영하고 단소가 잘되게 하시고 수고한들 거둘수록 은혜를 더하여 주어서 가정을 축복해서 가정이 평안하게 하시고 자녀들이 잘되게 하시고 화목한 가정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길을 열어주시어서 하나님의 자녀 앞길을 열리게 하시고 주의 삶을 잘하도록 은혜를 통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나의 교회를 축복하셔서 어려운 때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신화복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든든히 서게 하시고 사랑 하나 되어서 함께 손잡고 달려가 사명 감당하도록 역사 주시옵소서. 임적을 축복하시고 고난을 종식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며 역사 은혜를 더하여서 하나님 우리 공동 축복하심으로 모든 죄를 없이 하고 서로 다툼이 없게 하시고 언어 없게 하시고 사랑 하나 되어서 강하고 담대한 힘으로 하나님으로 모든 걸 이겨내고 승리하며 감당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11월을 주께 올려드리면 정을 간구합니다. 주 앞서가며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지키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일터가 안정되어 번성하게 하시고 몸과 마음과 영혼을 강건하게 해주시고 가족이 평안하고 화목하게 하시고 자녀들이 앞길이 잘 되고 믿음이 잘 자라나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꿈꾸게 하시고 은혜와 복을 주시어서 영적 부인하게 하시고 기도 응답되게 하셔서 삶 감당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교회 되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을 축복하시고 어려움을 이겨내고 코로나19 속이 종식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이때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민족 되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이 한 달도 동행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은혜와 복을 도하시고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11월 새를 축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주의 동행하심을 믿으며 무엇보다도 사명을 든든히 하고 믿음을 세워서 영적으로 승리하며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서 말씀과 사랑으로 성령 하나 되어서 힘있게 믿음을 달려가기로 결단하며 연정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과 믿음 위에 세우신 교회와 민족과 역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